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외치는 성도의 마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쏟아부으면 많은 성도들이 곧 쓰러져서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불확실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와 권력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함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침체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파도는 인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쌓아놓은 것들을 순식간에 쓸어가서 물거품이 되게 합니다. 바다에서 몰아치는 파도는 그 크기도 세기도 방향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앞에 삼킬 듯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주저앉아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침체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침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것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보냅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 세상의 파고가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그것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럴 때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보내지 말라. 그것이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우리의 침체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유일한 견고함이며 온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함과 온전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견고함 위에 내가 앉아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오늘의 삶에서, 인생에서 떠나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한층 흥분에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무덤을 향해 소리치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싸고 있던 것들을 풀자 나사로는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영웅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시편 찬양을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의 환영은 열렬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환영했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고 오신 구세주를 경배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두 아들을 예수님께, 두 아들의 귀한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과 권세의 세상 자리를 원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니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자신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부탁을 미리 예수님에게 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영광의 자리를 얻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3년이나 되어 갔지만,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이제야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종이 되어서 자신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자 제자들은 순식간에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에 대한 혼란이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시며 그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근심에 쌓여 있었던 첫 번째 제자 도마가 정색을 하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에게 그 길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정말로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가신다는 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도마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 길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도마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환호하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웅이셨습니다. 이번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도마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고 능력 있는 분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도마가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구원자가 되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다면 자신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와 함께 싸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는 예수가 만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나라, 로마를 물리친 평화의 나라를 만든다면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도마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투쟁과 대결과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나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니라 죄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가 보고 있는 예수는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를 만한 것들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실망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고 있던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부르셨을 때 도마는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만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음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11명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없이 모여드는 열광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와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와 예수의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고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자신 때문이었지만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간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르려고 했던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깨져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근심이 생깁니다.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충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렁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면 내 안에 쌓이는 것은 근심뿐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근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도마와는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바람과는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불도,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언약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험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그저 자신과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수도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기적과 환상과 꿈을 쫓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한 진리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육신으로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을 육신인 우리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침체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를 무엇이 휘감고 있는가, 나를 무엇이 감싸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성령에 깨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이 풍성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 길로 능히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나 같은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의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맞춰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살아감으로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근심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제자들은 갈등 가운데 근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기에 그들은 근심하고 또 근심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이 땅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품은 그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분 사돈의 팔촌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온전한 믿음의 가문, 온전한 믿음의 가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이 변하며 삶이 변하며 가정이 변하며 아버지 가문이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